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은 기다리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1차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시간을 비록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서든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려주실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 역시도 기다릴 수가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비록 예수께서 승천하셨지만 그리고 실패와 좌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 가운데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우연한 기회에 이벤트를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어요. 어떤 이벤트였냐면 가족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저희 어떤 형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촬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년 전에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이걸 곰곰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둘이 시작됐는데 어느새 불어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결혼할 당시와 지금 제 마음이 다르지 않거든요. 여전히 저는 젊어요, 마음이.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주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느새 반이 훌쩍 지나서 우리는 매주 감사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세월이 빠르게 여겨진다? 그러면 그만큼 내 나이가 들었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반년이 신속히 화살처럼 날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연한 기회에 가족 사진을 촬영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혹시 메이크업 아시죠? 촬영하려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화장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던 제 얼굴을 봤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14년의 세월 동안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왜 미간에 이렇게 주름이 깊게 파였지? 그런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상에 유일하게 볼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놀랍게도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타인의 얼굴은 자세히 쳐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은요, 거울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관대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 우리 자신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던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합리화라는 감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죠. 예를 들어서 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타인과 상황에 두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태도들, 그렇게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들이 자기 합리화이죠. 그리고 이런 자기 합리화는 자연스럽게 자기 연민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이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제게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믿음의 정을 살아냈는지, 그렇게 6개월 동안의 삶을 걸어왔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공과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면요, 놀랍게도 보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빛과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뭐가 보이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감춰두었던 6개월 동안 내가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연민 속에 꽁꽁 싸매어두었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에 따라간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또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 원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그만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초반의 말씀이죠. 비록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비록 제자들이 다시금 마주해야 될 현실들이 변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실패와 절망의 기억들만 있는 예루살렘이겠지만,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완성될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된 제자들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요, 오늘 본문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근데 기도하던 도중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탈했던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은요, 자신들의 아픈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를 120명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가 자신들의 스승을 배반하며 팔아넘겼던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습이 가롯 유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경중만 달랐을 뿐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역시도 비록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체포당하던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양의 차이지 질의 차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당당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런 아픈 과거의 기억을 공개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잘못을 나누면서 그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이 모습이 여겨지셨어요? 혹여나 내로남불처럼 여겨지진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묵상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으로 포장해 두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동안 외면했었던 모습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들, 그런 어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했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속 제자들이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제자들 사이에 처음으로 나왔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외면하고 싶었던, 부끄러웠던 지난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회고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일어서도 고백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과연 유다의 실패를 무덤덤하게 나눌 만한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할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설교 시간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내가 아는 것을 나누잖아요. 내가 묵상한 걸 나누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들려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고 참 부끄러워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 다 제자들이 떠나가더라도 난 끝까지 주님 지키겠습니다. 혈기왕성하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드디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생애를 마감했던 유다처럼 자신의 생애도 그렇게 절망적이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다시금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감격히 하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합리화할 이유도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자격도 없음을 베드로 자신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는요, 부끄러웠던 과거를 숨김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미래를 보게 되거든요. 회복을 소망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시면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을 함께 선언하고 소망하자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지파도 12이었고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제자들 역시도 12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많다라는 1000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의 실패한 흔적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절대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거지향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믿음은요,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믿음은 항상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비록 과거의 실패와 절망이 있더라도,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가 주어진 모습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회복하게 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본문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절망의 자리, 원수가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실패의 자리를, 아픔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대신할, 그 빈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선출할 수가 있었어요.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모두 다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25절의 표현처럼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을 일을, 그래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회복하게 하시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표현처럼 인간의 판단과 선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마띠아라는 인물이 선출되었습니다. 혹시 마띠아라는 이름을 복음서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로도 마띠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번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특출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리어 본문 23절에 보시면 두 명이 우선 선출이 돼요. 마띠아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인물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시에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별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대적으로 유력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유추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단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마띠아보다는 훨씬 더 세상적인 자격 조건이 좋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거죠. 이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의뢰했고 맡겨드렸어요. 또한 우리가 곰곰이 본문을 묵상해보면 이 마띠아야말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우리 성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비록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띠아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고 증언할 수 있는, 아무나 증언할 수 없잖아요. 보증된 사람만 증언할 수 있거든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른다면 이후에 맞대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돌파밀질을 당하고 참수형으로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마띠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마띠아야말로 비록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죠. 2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임을 이 마띠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 자신들의 실패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며 또한 회복을 소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마띠아라는 귀한 동력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또한 소망하기에 합당한 모습, 깨끗한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김혁은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제가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의 선물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택배로 배달되는 수치인 불명의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선물은 누적된 순종을 바친 사람에게 배달되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바라보면요, 이것은 제자들이 변할 때까지, 준비되어질 때까지, 깨끗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또한 제자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의 삐달에, 예수님의 삐달에 돌아보면서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음 주 말씀이요,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되어져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2022년 반년을 계산을 해야 되는 오늘 이 시점, 그리고 다시금 주어질 반년을 소망해야 될 오늘 이 시점, 우리에게 너무나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반년을 일해 가실 주님을 소망해 볼 수 있고 회복을 소망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옛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몇 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기다리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아래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보사에 악보를 넣어드렸고 앞에 PPT도 있습니다. 우리 장님이 좀 넘겨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한 번 더 간절히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시의적절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6개월 동안 삶을 말씀의 빛 아래 예수님의 빛 아래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아버지 쏟아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 심령에 채워넣기 원하고 새겨놓기 원하고 그렇게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